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28페이지 강서를 볼까요? 경전을 공부하는 성인의 글을 읽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인품이 모자라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옛 성인들이나 불조의 가르침으로써 부족한 것을 메우고 어리석음을 밝음으로 바꿔보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학문이 없음을 알고 이제 불조라는 거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들이 또 불조께서 전하신 뜻을 자기가 알고 익혀서 자기가 몸소 익혀가지고 남에게 대단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중생의 상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품이 모자라고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옛 불조의 뜻을 내가 헤아려서 품어서 남에게 나도 그와 같이 보이고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자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한 뜻으로 출발하여 경전을 공부하다가 오히려 경전의 명자나 글귀들이 장애를 입어 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중생이 중병이 있는데 내가 몰랐던 거를 알면 아는 거에 대한 상이 생겨요. 꼭 그러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 우리가 다 같이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업이 같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 없이 누구나 다 그래.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시기는 다 틀려 저마다. 근데 거기 이제 먼저 거기를 거쳐간 사람은 중생이다 보니까 나도 한때 그랬었구나 이런 걸 이제 참 어쩔 수 없는 중생이라서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미혹 때문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쁘다 안 나쁘다의 경지가 아닌 거예요. 중생이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미혹하니까 대단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도에 눈을 어둡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진정한 도는 내가 그런 이제 몰랐던 걸 알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모르는 이에게 나도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물으면 내가 바로 대답해 줘야지. 이런 깊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중생이라 못 깨닫다 보니까 상이 난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 앞에 과시하고 싶고요. 자랑질하고 싶고 그 어리석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의 중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무물이라는 말이 있다. 도안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사물에 미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텅 빈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꽃이나 어떤 풍경을 봤을 때 거기에 내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 자체에는 아무 동요가 없는데 누가 반응을 한 거죠? 분별하는, 좋다고 분별하는, 집착하는 그 중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꽃의 그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거를 집착하는, 그냥 아름답다, 아름다울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착해서 빼어난 경관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저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렇게 이제 분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그대로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멋있는 그림은 내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저 그럴 뿐인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보아도 이름과 글귀에 걸리지 않고 그 말의 낙처를 잘 안다는 뜻이다. 그냥 경전 문구에
몰랐던 문구를 알면 그거를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자랑질하고 싶어서 상을 내고 싶어서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 언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막 그 문자를 써요.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중생의 중병이다. 그래서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 이것을 달리 삼승 12분교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12분교는 이제 팔만대장경이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분교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모두 이치를 밝히기 위함이다. 그런데 모두들 말에 의지하고 명칭에 매달려 갖가지 아르마리를 다 내어 집착하고 빠진다. 그렇다고 그랬죠. 성철 스님께서 임종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깊을 때까지 선물하지 않겠다는 그 근본에 부합한 진리를 말씀하신 건데, 타 종교인들이 불교를 믿으면 안 된다. 도인이 죽어서 지옥 간단다. 뭐 이렇게 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그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천하는 것은 항상 불법은 그 문자 너머에 진실한 뜻이 있는 거지 문자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금강경에 보면 내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나를 모함하고 실제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험담을 하면 나의 과거 전생의 죄업이 그들이 나를 헐뜯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 죄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 한 대목에 그게 있죠. 이제 금강경에 이제 경천 그러니까 이제 천대와 경멸.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면 중생이 불법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으면 이제 불성이 중생을 천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멸과 천대를 이제 해놨는데 깨달은 이는 내가 금강경을 수지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험담하고 누명을 씌우고 막 거짓말로 흉계를 꾸밀 때 저들이 나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느라고 저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달려가서 삼배를 하고 그 수고로웠음에 내가 맛있는 주스라도 한 잔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불법이 이제 어리석음을 천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못 깨달았을 때는 못 깨달은 이는 어떻게 하죠? 무고죄로 넣을 거야. 이렇게 법에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거를 경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반드시 문자 너머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낙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 글자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이제 몰라서 그런데도 모두들 말에 의지하고 명칭에 매달려 갖가지 아르마리를 다 내어 집착하고 빠진다. 중생이다, 부처다, 생이다, 멸이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등등의 상대적인 편견에 떨어진다. 이제 그런다 그랬죠. 중생이다 보니까 중생은 처음에는 있다, 없다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나쁜 것을 가리고 좋은 거는 애착하고 싫은 거는 미워하고 그래서 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제 이래서 84,000가지로 번뇌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편견에 떨어지는 것은 곧 인과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에 떨어지는 걸 편견인 거죠. 편협된 사고. 그러면 여기 인과에 떨어진다. 이거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죽으면 뭐 내가 죄 지으면 뭐 축생벌을 받겠지. 아니, 바로 지옥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도 그 밑에 이제 뭐 축생,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역시 인과를 잘 알고 인과에 미혹하지 않아야 하는데 반대로 인과에 떨어지고 만다. 그 인과는 이제 그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제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대로 간다. 그래서 금생에 내가 어쨌든지 시간 나면 선근을 쌓으려고. 근데 그 가장 큰 선근을 선행을 하는 것이 내가 뭐 이제 곡식 창고 떨어가지고 떡이야 밥이야 해가지고 저기 못 먹는 사람들 퍼나르는 게 선이 아니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참선해서 내 안의 불성을 빨리 만나가지고 나도 모든 부처님의 성자와 같이 내 안에도 그런 불성이 있을진데 나도 무수상보시를 실천하겠다. 그게 이제 선근을 쌓는 거예요. 그 수행이.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바쁘게 이제 가야 될 길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차별적인 견해에 치우치는 일이 곧 윤회다. 그래서 집착을 떼어주기 위해서 임재스님은 경전이나 어록들을 똥을 닦은 휴지다라고 너무나 혹독한 말씀을 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스승이 황벽 스님인데 황벽 스님한테 가서 무엇이 부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침 먹고 갔더니 방망이로 20방을 맞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 스님이 깨달은 도인인지라 그러지 말고 점심 먹고 한 번만 더 가봐라. 그리고 달래서 점심 먹고 한 번 더 가서 또 물었어. 그랬더니 황벽 스님이 아니 이놈이 아직도 이러고선 방을 또 들어서 20방을 또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질질 끌면서 왔는 황벽을 그 원주 스님이 마사지 해주고 약 발라주고 하면서 그래도 3~4번인데 한 번만 더 가봐라. 해지기 전에. 이래가지고 저녁 먹고 또 보냈어요. 근데 또 30방을 맞고 와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 나는 황벽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 스님이 원주는 이제 절의 살림을 사는 스님인데 그 스님 이름이 목주 스님이에요. 목주 스님이 큰 스님 임재가 간다 하는데 갈 데도 없는데 여왕 온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있겠냐. 3년 동안 와서 젊은가는 나서 본 적이 없는데 저를 간다 하는데 어디라도 갈 수 있게 그럼 이름을 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황벽 스님이 이제 여기가 대회사가 있고 갓바이 부처님이 저쪽에 있는 거리만큼에 그러면 거기 대우 스님한테나 가봐라. 이렇게. 그래서 대우 스님한테 갔어요. 해는 저물었는데 대우 스님 문화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대우 스님이 아니 황벽 문화에 최고 수행을 잘하는 수자인 임재가 탁 들어오면서 앉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임재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나왔다. 이러니까 대우 스님이 그래 어째서 나왔냐 하니까 내가 불법의 대의를 물었더니 아침에 20방, 점심에 20방, 저녁에 20방 이렇게
맞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우 스님은 이제 임재가 왜 온지를 아는 거예요. 그 노인인지라. 그래서 책장을 탁 넘기면서 그래 너의 황벽이 너를 그렇게 아껴서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자비를 베풀었다고? 나를 아끼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거야. 왜냐하면 그때 맞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불법에 우리가 통팔싱이 끊어진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못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스승과 제자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공부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황벽스님 문화에서 큰 법을 날려서 한때는 또 큰 법을 날리고 또 임재법이 쓰러지는가 했는데 중국의 그 선풍에서 임재종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얼마나 임재스님이 유명하면.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임재스님의 공부법이 만천하에 다시 또 재공개가 되면서 선을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은 임재를 모르면 이제 공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임재 스님의 아주 기백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이제 기백을 담고자 하는 수행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걸 너나 없이 이제 임재를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임재 스님은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불성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똥 닦은 휴신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당신 수행 과정에. 그래서 저마다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그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 안에서 불성을 찾는 일을 급히 서둘러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가차없이 석가가 똥 닦은 휴지다. 팔만대장경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수행자들에게 자기 문화에 공부하러 오는 수자들에게도 아주 그냥 칼날이 번뜩이듯이 그렇게 수행을 시켰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삶은 유무가 아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또 생도 멸도 아니다. 생멸, 나고 죽는 거. 불법은 생사를 초월한다. 나고 죽는 거를. 그래서 원래 불법에서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선정이 스님이 이렇게 임재스님 법구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정확하게 또렷이 알아듣는 이 영혼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옷만 바꿔 입었지. 이 진실한 영혼은 어떤 때는 남자로 어떤 때는 여자로 어느 때는 동서남북에 각자 태어나서 이렇게 따끔을 한 거지 본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상으로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습만 다르고 내가 잠시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바꿔 입으러 어떤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식이. 잠깐. 우리 밤마다 깊은 잠을 자면 죽은 듯이 잔다 이런데. 그 자고 깬 거하고 똑같아요. 밤마다 죽고 밤마다 새로 태어나.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스님이 말하는 이치를 또렷이 알아듣는 이 영혼은 죽은 적이 없어요. 단지 과거 전생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죠. 수행자들은. 그래서 생사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공부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죽지 않을 거고, 잠시 옷을 바꿔 입으러 가는 행위, 의식이 필요할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유모도 아니고 생멸도 아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처도 중생도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이라 해도 그 안에 불성이 있죠. 그리고 부처 아닌 이가 없어. 생명 자체는, 모든 생명은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선도 악도 아니다. 그래서 육조 희능 스님은 첫 법문에서 불사선 불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육조 희능 스님이 그 법을 그렇게 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할 때도 36가지 대대를 제시하면서 부디 상대적 편견을 벗어나서 법을 설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에서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음과 가고 머무름을 벗어나 자유롭기 바란다면 지금 법문 듣는 그 사람을 알도록 하여라. 그럼 지금 법문 듣는 그 사람은 나의 불성이죠.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뿌리도 없고 바탕도 없으며 못 모으는 것도 없다.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수만 가지 상황에 맞춰 펼쳐진다. 그렇죠. 지혜가 수승하여서 다 모든 걸 시공을 초월하고 모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자궁에도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난다. 그것을 일러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은 분명히 있는데 상을 얻고 어떤 불의를 보면, 악한 행사를 보면 자비로 와서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구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 악한 이들이 와서 아무리 악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분노하거나 노여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들이 업이 중하여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연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민은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너무 더 많이 아픈 거를 연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모든 인간은 불교에서 지적하는 것을 들어보면 문제들이 너무 많다. 망상과 미혹과 생사의 윤회와 무명과 삼독을 위시한 84,000 번뇌와 가고 오는데 부자유한 것 등등이다. 불교 공부나 수행이나 일반적 신행 생활들은 모두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 참선과 간경과 기도와 연불과 주력 등등이 모두 역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제 수행할 때 연불하는데 이제 관세음보살 경을 외우기도 하고 아미타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주력을 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어차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임재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간단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답이다. 그렇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나죠.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알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문제도 그 사람에게 일어났고 답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양도 형상도 없다.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상으로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세상 온갖 삼라만상에 다 응하지만 응하여 쓰는 곳도 찾아보면 실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찾을수록 멀어진다. 상의 집착에서 찾으니까 멀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구할수록 더욱 어긋난다. 비밀이라고 말할 밖에 없다. 아는 사람만이 알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은 나만이 알지 누가 남이 어떤 이가 대신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도 내 수행을 내가 해야지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죠. 임재 스님은 처음에 스승 황벽 스님에게 불교의 대의를 물으러 갔다가 흠씬 얻어맞았다. 그때는 몰랐으나 나중에야 그때 얻어맞은 자신이 곧 불교의 대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래서 깨달았다 그랬죠. 그것이 무의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모든 걸 알아보고 있는 그 작용이 무의진인이다. 참 진정한 위인인데 상으로 없다 보니까 무의라고 하는 거죠. 절대 현재라고도 한다. 큰 깃털, 큰 마음의 큰 작용, 즉 대기대용이라고도 한다. 전체 작용이라고도 한다. 대기는 진리와 법이 인격화다. 모든 문제의 답은 이 하나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 안의 불성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내 안의 불성이. 그 법신이. 그래서 불교의 공부 요체며 수행의 요체인 이 식치 청법처인을 명심하라. 그런데 그 청법처인은 멱착전원 구지전괴이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한문은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라. 해석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 같고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마라. 머지않아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 덧없는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찾아 해탈하겠느냐. 그저 밥 한 술 찾아 먹고 누더기를 꿰매며 시간을 보내는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찾아 참문하는 일이다. 그럭저럭 즐거운 일이나 쫓아 지내지 말라. 시간을 아껴라.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서 크게 보면 지수 화풍이 흩어지는 것이고 미세하게 생주 이 공의 4가지 변화에 쫓기고 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지금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지수 화풍과 생주 이멸의 현상 없는 경계를 잘 알아서 그 경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강설, 삶의 주체는 무엇인가? 이 육신이다. 육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육신이란 꿈 같고 헛개비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육신이다.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있다. 또는 순식간에 저승의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 무상의 문제를 불교처럼 철저하게 말한 종교도 없을 것이다. 불교의 출발이 세존께서 인생 무상을 깨닫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이 문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불교적 수행을 하려는 모든 일은 인생 무상을 느끼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려는 일과 같고 거북이의 털을 찾는 일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최초 일구자 강조한다. 최초 일구자나 향상사를 거론하면서 인생 무상을 자주 강조한다. 불생불멸을 주로 거량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재행무상을 강조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찾아가 불교를 묻고 인생을 묻는 일이다. 시간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새싹이 돋는 곳을 보고 봄인가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가을 바람이 스산하다. 문 앞에 앞산에 있는 물이 들고 나뭇잎도 흩날린다. 이 글을 다시 읽을 때는 어느새 한겨울을 강가에 와 있다. 다시 한시 바삐에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인생을 묻고 깨달아야 한다. 실로 선지식이란 나의 스승이다. 나에게 모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선지식이란 항구다. 나에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연못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선지식이란 어디에 있는가?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53일의 선지식을 찾아다닌 것을 이야기한다. 지금으로부터 그런 선지식이 없다. 석가 달마도 없다. 오조 육조도 없다. 황벽 임재도 없다. 원호 대해도 없다. 그러면 선지식들은 어디서 만날 것인가? 3년 전에 부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난가? 그가 남긴 가르침에서 만난다. 달마대에서도 그가 남긴 가르침에서 만난다. 오조 스님, 육조 스님, 황벽 스님, 임재 스님, 원호 스님, 대 스님도 모두 그들이 남긴 가르침에서 만난다. 그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부처님의 일반을 앞두고 내가 더 이상 살아있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나의 가르침에 속한다. 나의 가르침은 곧 나다.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이 곧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상 나에게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